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택하심 받은 나그네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이제 4장까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이 택하심 받은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은 고난이 반드시 온다. 고난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을 또 말했고, 근데 그런 고난의 여정인 나그네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상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고난이 있는 이 나그네 여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완주하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목회자, 직분자, 우리 중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죄악된 본성. 이 본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안 가고 그릇된 길로, 바른 길로 가기보다 그릇된 길로 가려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양 같은 속성이죠. 이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길로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또 어디로 셉니까? 넓은 길로.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죠.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도 갈 수 있는 그 넓은 길로 우리는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2절과 3절을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양물이다. 하나님의 양물이,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존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우리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이 목자의 직무를 맡은 목회자의 또 역할이, 그리고 중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눈을 돌려서 보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가치관이 이 모든 세상 것들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일부러 막 그렇게 하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대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앞선 문맥에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좀 더 차리게 해줄 목회자, 그 가이드라인,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제시해줄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목회자의 역할, 중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실은 조금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일주일간 우리의 정신이 지금 세상에 지금 다 뺏겨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3일만 살아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정신이 우리가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었나?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번쩍 들 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더 깊은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찔러 쪼개요. 여러분, 찔러 쪼갤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 세상에 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목회자라면 절대 말씀을 가벼이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목회자가 여러분, 좋은 목회자예요. 좋은 말만 해주는 목회자가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길게 보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칼날같이 전해주는 목회자가 교회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양무리인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갈 때 필요한 목회자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사탄이, 우리의 대적 사탄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양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양무리에서 벗어나서 홀로 돌아다니는 양들, 가장 취약하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양육과 인도가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제일 위험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죠. 사탄과 치르는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이 전쟁은 여러분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기신 전쟁이고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종식은 언제 완전히 끝이 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전쟁이 종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있다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는 디시즌 됐다라고 말합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승리는. 그러나 완전한 그 빅토리 데이는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전히 최후의 발악을 하는 마귀의 잔당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승리는 변함없습니다. 이미 이긴 승리예요. 승리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고 때로는 피해가 입을 수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의 전초 기지와 같은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주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바르게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중직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또 목회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양무리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목회자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지금 이제 이것을 베드로가 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 너희와 함께 된 장로라고 할 때 이 장로는 오늘날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장로 직분, 그 오늘날 장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장로를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있죠?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서 목회자가 있고요. 목회자도 사실은 장로예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로서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장로로서 목회자의 주된 사역은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했던 그 일이 바로 목회자, 말씀을 맡은 장로로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주된 사역이고, 그러면 여러분 치리하는 장로로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장로님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이에요. 신방하고 교회 행정과 재반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역을 우리 장로 교단, 이 장로 정치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을 때는 함께 또 목회자와 가서 또 신방하고 돌보는 일들을 우리 이 장로님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구분이 없죠. 목회자가 이 모든 일을 다 감당을 해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과
신방과 심지어 행정과 교회 제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목사를 아주 실력 있는 목사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우리 목사님 모든 걸 다 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서 목회자의 주된 사역은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장로로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주된 사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양무리를 먹여라. 무엇으로 먹입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 말씀으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양육하는 일,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이 일로 목회자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이제 장로로 소개할 때 의미, 좀 넓게 본다고 하면은 말씀을 맡은 장로,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우리 장로님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말씀을 맡은 장로로서의 목회자에게 주는 1차적 권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말씀을 맡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제1대 총회장이고 베드로가 1대 총회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장로들 중에 수석 장로이다라고 자신을 여러분 소개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함께 장로된 자로서, 여러분 함께 장로된 자로서, 이 말은 말씀을 맡은 많은 장로들 중에 나도 그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땅의 영광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장차 주님 오실 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의 학력과 이력을 나열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소개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학력과 스펙과 이력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규정해 주는 것은 그런 세상 것들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규정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했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나는 쇠하여지고 우리 예수님만 흥하여져야 된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 역사의 무대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목회자,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자가 참된 목회자이고 참된 중직자이고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양무리를
먹여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제 베드로가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보통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걸 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억지로 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참된 목회자라면 억지로 하는 때가 없겠죠. 사실 이것은 목회자의 소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라는 이 말은 목회자의 소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리 말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 소명의식이 뚜렷할 때 여러분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뚜렷이 알 때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목양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는, 우리가 어떤 자가 참된 목회자인가 살펴보려면 이 사람에게 뚜렷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1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명이 있는 목회자라도 때로는 목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약간 억지로 좀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상 의무적으로 막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죄송합니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일까요?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목회자 자신도 여러분, 목회자이기 이전에 누구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양무리 중에 양이죠. 하나님의 양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직무상 이 일을,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러나 목회자 자신도 먼저는 하나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꼴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양육을 끊임없이 받는 목회자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목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실 때 우리 목사님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먼저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뒷부분을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목회자의 소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참된 사역자라면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이득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길로 온 겁니다. 이 길은 주의 영광을 위해 나를 버리고 가야 되는 길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길로 온 겁니다. 그러나 이 뚜렷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득을 보게 돼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편한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이득에는 돈만은 아닐 것입니다. 돈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목회자, 그것은 참된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그 중에선 돈의 힘이 제일 크겠죠. 예, 아무래도 명예든 권력이든 이 세상의 대부분이 돈에 의해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목회로 불러주셨으니까 목회자들은 거룩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 예. 돈의 유혹에도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이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도 보면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죠. 예.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 탐욕이 항상 이 타락의 원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장로를 뽑을 때 장로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장로의 자격이고 목회자의 자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도 늘 깨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 목회자 홀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를 먹이는 일로 풀타임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목회자의 삶을 신경 써줘야 하는 이 두 부분이 같이 가야지만 이것이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로서는 교회에게 과한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많은 것을 받아가서는 안 돼요. 늘 돈에 대해 정직해야 되고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타임 목회자를 목양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 목회자의 생활을 온전히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 협력이 되어야지만 바로 이 돈의 문제로부터 목회자가 자유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또 양무리들도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양이죠. 그러므로 목사들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삶이죠. 먼저 살아가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 합니까? 부모의 등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말로만 설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의 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말을 유창하게 하는 목회자,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바짝 붙어서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목회자가 바로 가장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것으로 이제 뒤에 있는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바로 참된 목회자이고, 이런 목회자가 교회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 이 목회자는 참된 목자들이신 주님과 또 양무리인 성도들 사이에서 이 양무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목자에게 양들이 잘 가도록 양들을 치는 뭐와 같습니까?
양을 치는 개와 같은 자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바로 하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하도록, 이 약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성도들을 잘 몰고 다니는 바로 그리스도의 개와 같은, 어감이 조금 그렇지만 바로 그런 자들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 두 눈이 있는데 한쪽 눈은 항상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쪽 눈은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한쪽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양무리들에게. 굉장히 피곤하겠죠. 한 곳을 봐야지 눈이 덜 피곤한데, 지금 한쪽 눈은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한쪽 눈은 지금 이탈하는 성도들이 없나, 지금 양무리를 봐야 되니까 눈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 4절, 우리 마지막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쉽지 않겠지만 참된 목회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목양을 하면 참된 목자장이신, 모든 목자의 대표이신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영광의 간으로 씌워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의 면류관, 이 관이라는 건 면류관을 말하는데요, 요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이 로마 사회에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보통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던 월계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항상,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월계관을 쓸 때 그 어떤 자가 승리하게 됩니까?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자, 그리고 그 힘든 그 경기를 인내함으로 완주해낸 자가 월계관, 면류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준다라는 것에 전제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된 목회자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된 훈련이 있는 삶이고, 그리고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거쳐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거스르고, 그러니까 인도해야 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엄청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교만 해도요, 설교 한 편 끝나고 나면 좀 쉴 수 있을까 하면 또 준비해야 됩니다. 한 편 끝나면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에 보통 7편의 설교를 하니까 하나 끝나면 좀 쉴 수 있을까 하는데 못 쉽니다.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365일 끝나는 날까지 힘든 거예요. 이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의 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의 귀하고 값짐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로지 그냥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또 보시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성도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치리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또 누군가를 목양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가정에서는 우리의 가족들을 목양해야 되는 목자이고, 또 어디선가는 누군가를 목양해야 된 목자들로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는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 양무리를 바르게 또 목양하도록 세워주신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또 교회를 바르게 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본이 되는 것을 통해, 본이 되는 먼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본을 보임으로 통해 모든 성도들도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